오늘은 단체 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2월 22일 음력 정월 열하루. 이 시간은 2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께서는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시지만 단지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이 하느님을 볼 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항상 어디든지 항상 계시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구하여 얻으면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삼위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범위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의미요 가치입니다. 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주시는 힘이지요. 우리가 힘을 써서 행해 나가는 역량입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에게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있지요. 지구는 지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있고 우리 각 개인은 각 개인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있으며 우리 몸의 각 세포도 그 세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 가족들이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나누어서 그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더 크게 가지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작게 가지는 부분이 있죠. 다시 말해서 그 가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하여 그 가정을 지키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고 그 가정을 지키는데 조금 덜 기여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그 가족들 중에 그 가정에 기여하는 것이 다들 미미하고 작은데 나머지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거의 다 감당하는 경우도 있죠. 또 다들 평등하게 똑같이 각자의 몫을 하여 그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또 그 누구 하나라도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명정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 감수하거나 정성 들이는 부분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를 그 나라의 국민 전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연결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행하여 나가는 수많은 이들이 그 나라의 성명정을
다 나누어서 감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성명정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 중에 그 나라를 감당하는, 그 나라의 성명정을 감당하는 이들이 충분히 그 성명정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또한 마찬가지죠. 이 지구에 성명정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성명정을 이 지구에 있는 이들이 모두 다 나누어서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이 있고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이 감당하고 있고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이 감당하고 있다가 그 균형이 무너지고 그 성명정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지구에 여러 가지 환난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구의 환경이 어려움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성명정입니다. 우리 몸의 각 세포가 그 성명정을 감당하면서 우리 몸이 지켜지죠. 그런데 우리 몸의 각 세포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가 있고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성명정을 받들고 성명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느님께서는 그 성명정에 먼저 기준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기신이 기준이 아니죠. 성명정이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심기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기신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 성명정 삼진의 의지에서 생겨났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하느님께서 두신 뜻,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온전히 받들고 행하여 나가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성명정을 온전히 받들지 않게 되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진망대자삼도, 그 성명정 삼진과 우리의 심기신 삼망이 서로 맞서서 감정과 그리고 기운의 부딪힘과 그리고 몸의 감각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온갖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온갖 기운이 따라서 일어나며 흐렸다 맑았다 하며 또 우리의 몸이 후했다 박했다 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기운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몸으로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그 감정에 매달리고 또 그 기운에 매달리고 몸에 매달려서 삶을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고 우리의 성명정을 감당하여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나의 성명정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면 그 가정에서 나의 성명정을 발휘해서 성명정을 온전히 감당해서 그 가정의 성명정을 지켜내야 되죠.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의 성명정을 감당한다면 그 회사의 일을 맡아서 그 성명정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회사를 지켜내야 됩니다. 또 내가 나라에서 성명정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면 그 나라의 성명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명정을 감당하고 지켜나가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심기신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반대로 한다면 우리가 맡은 바 일을 위해서,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주셨는데,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을 쓰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에서 내가 맡은 부분은 성명정인데 심기신을 위해서 쓴다면 그 가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 그리고 내 기분, 내 몸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그 성명정을 감당해야 그 가정이 지켜지기 때문이죠. 누구라도 그 성명정을 받아서 감당해야 그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 편한 것을 위해서 살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것을 용납하는 게 있어야 되죠. 성품으로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목숨으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도리를 지키고 용납하며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 몸으로 정성 들여서 그것을 감수하고 지켜나가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가정의 성명정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감수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가족 중에 그 누구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성명정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그것이 회사든 그것이 나라든 그것이 세계든 다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성명정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 성명정을 지켜야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명정을 지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심기신에 매달리게 되면 그 성명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이 가정의 성명정이면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의 성명정이면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각 개인의 성명정이면 우리 각 개인의 삶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성명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성명정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심기신을 허락해 주시고, 하느님의 은덕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착함과 기운의 맑음과 몸의 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정기가 차지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착함과 기운의 맑음과 몸의 후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덕을 받았을 때, 하느님의 덕을 받았을 때 마음이 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착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감당하려고 하느님께 정성 들였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감당하려고 하느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느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운이 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극하게 정성 들였을 때 하느님의 힘을 주셔서 우리의 정기가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리, 내가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나라에서의 역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그 성명정을 키워나가서 온전히 나라를 감당하게 된다면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내가 성명정을 점점 길러서 이 지구를 감당할 만큼의 성명정을 갖추게 된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이 지구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점점 성명정을 길러서 해세계만큼을 성명정을 길러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해세계가 지켜지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성명정을 길러나갈 때 하느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범위가 커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 각 사회를 이루고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각 세포와 같이 서로 그 생명력을 공유하며 그것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각이 성명정을 받들어서 하느님께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성명정을 공유하게 되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느님께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을 지키며 각자 그 성명정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성품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리고 목숨으로 자신의 도리를 지켜나가며 정기로 정성 들여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게 되면 그 가정을 지킴으로 해서 그 혜택을 그 가족 전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라든 그것이 세상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이루어서 그 성명정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나 그 가족들이 전체가 모여서 성명정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또 온 세상이 그렇게 성명정을 이루어서 함께 나가게 되면 한 사람이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나 온 세상이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개만선 문만덕을 올라 하나의 그 경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받은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이번 주 말씀처럼 어디든지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일신고 천운을 통해서 분명히 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늘은 무형질, 모형도 바탕도 없고 무단예, 처음도 끝도 없고 무상하사방, 위아래 사방도 없으며 허허공공, 겉도 비고 속도 다 비어 무부재 무부령,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명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 통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갖춘 성명정으로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도리를 지키고 정성 들였을 때 서로가 그 성명정을 공유하게 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행하는 것이 낫고 두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행하는 것이 낫고 그렇게 점점 그 성명정을 갈고 닦아 참됨으로 나아가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서로가 공유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온 세상을 이루게 하신 데에는 그러한 하느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만큼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해내지 않으면 그 세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큼 누군가는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밝은 이와 무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중생은 심기신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달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 마음대로 달리며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그 짐을 넘기지만 결국 그 사람의 삶은 고통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중은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존경드임주 타생장소 병물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밝은 이는 그 성명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죠. 그래서 철, 지감조식 금초,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셨습니다. 밝은 이는 지감조식 금초,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르게 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심기신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달리지 않고 성명정 삼진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죠.
그렇게 일의 화행 반망즉진,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한 뜻으로 행하여 나가면서 반망즉진, 심기신의 산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혜와 하느님의 대력을 받아서 그 마음은 지극하게 착해지고 기운은 지극히 맑아지고 몸은 지극히 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드러나게 되니 그것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 나가는 삶이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삶이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성명정 삼진을 이루어야 되고 그 성명정 삼진을 이루는 삶이 바로 성통공한, 성품에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통한다는 것은 그 성품의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 하느님께 통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그 모든 것을 공유해서 통하게 되면 다 같이 통하게 되겠죠. 그러나 다른 이들은 제 마음대로 달려서 중생의 길로 가서 고통으로 떨어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감수하고 도리를 지키고 정성 들여 나가서 그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였던 밝은 이는 그 한 사람이 하느님께 통하여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홍암대종사께서 이 세상이 온통 제 마음대로 달리며 도탄에 빠졌을 때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느님께 이 온 천하의 죄를 대로 받겠다 하시고 순명삼조를 남기시고 순명조천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예수님께서 또 그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전했을 때 그들이 그 성명정을 함께 받들어 공유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달렸던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지켜나갔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메고 세상을 구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듯이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정을 받들고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명정을 받들고자 했을 때 그곳에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삼위신고 신운에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하라 항제인오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와 기운으로 구하면 하느님을 만나 뵐 수 없지만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구하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꼬리에 임하신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그 뜻을 받들고 우리에게 주신 일을 받들어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성 들여 살아가게 된다면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 머리꼬리에 임하여 바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던 사람은 그 마음이 착하고 기운이 맑고 몸이 후한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운이 맑아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기신의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달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고 성명정 삼진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말씀처럼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시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라 하신 말씀이 각사의 말씀입니다. 신령제상 천시천청 생하와라 만만세강중. 하느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우리를 늘 살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여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하느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느님과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하느님과 통합니다. 그래서 성통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들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루기 때문에 공환,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중한 가르침을 받들고 서면신고의 말씀을 지켜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우리의 삶을 참되게 이루어 나가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어디든지 항상 계시다는 것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